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장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엘리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주님이 가르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들의 삶을 신뢰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핵심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어떤 희생 제물을 사유화했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본질을 놓치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직분 중에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또 하나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삼중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는 선지자직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방면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냥 이 세 가지 직이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진리, 정의를 기준으로 왕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개념은 진리의 개념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개념은 뭘까요? 이것은 사랑적 측면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행동,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적 의미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함을 의미하십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선행.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안에 들어있어요. 선과 진리와 선함, 선행,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인 문제죠. 자녀들의 의미는 엘리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낳은 것은 엘리는 선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선함으로 파생되는 어떠한 것이 아들들이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엘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렸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도 알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엘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불렀던 것을 엘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숨기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끊어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몰라요. 엘리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엘리를 단순히 그가 신앙이 없었어. 아주 무지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인 거예요. 선함은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함을 상징하고 있다 했어요. 근데 이 선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선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우리가 선함이 와야 되는데 진리가 와야 되고 근데 인간의 선함으로 바뀌게 될 때 선함은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부정적인 인간으로 인한 어떤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선한 분이시다, 당신이 선한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람에게 들었을 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 가지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중요한 것은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함이 무엇으로 대치되기 시작하느냐면 인간적, 사람으로 인한 인본주의적 선함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에서부터 선함은 선함 자체가 아니고 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엘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선함이 그 자리를 대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이 대치되게 되면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기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화되었다. 자기를 위한 선함이 되어버린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선함은 자기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선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함은 인간의 선함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선함으로 대치가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엘리의 실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의 잘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함을 자기의 기준으로 맞춰갈 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엘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선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선함을 상대주의화해서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분산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꾸 이런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자기의 선함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비교해서 들어보면 여기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나는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여호와이시여 하나님만이 모든 일에 주관한 자이시여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어보면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런 태도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나의 선함으로 대치가 될 때 그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선으로부터 오는 진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으로부터 오는 진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선함이 대치되어서 나오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벌입니다. 특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자기의 선함을 대변자로 쓰는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리를 자기의 선함의 대변자로 쓰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전제한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태도를 합법화시키는데 진리가 사용됩니다. 나 예배 잘 드렸어.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에이, 다 그렇게 행하는 건데 뭐. 이런 태도들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선함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항상 우리가 나의 선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을 사랑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자기를 비우는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선함을 변호하는 진리를 사용하는데 급급한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건 말이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말이죠. 너무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선이 주인이 되어서
마치 진리를 종처럼 부리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진리는 객관화될 때 진리이지 주관화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주관화된 진리, 이게 뭘까요? 자기 행동을 변호하고 자기 태도를 변호하고 자기 성격을 변호하는 태도, 그것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도 너무나 자신을 대변하는데 쉽게 씁니다,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아이,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이런 태도들. 나의 성향은 바뀌지 않아. 내 감정선은 변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신이 옳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악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엘리의 아들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와 엘리의 차이점, 한나와 엘리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선함을 대변하는 종으로 진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예배를 모독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예배를 모독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모독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방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절차대로 경건하게 예배를 잘 진행하면 예배가 잘 드려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에 있어요? 핵심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배 방해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끄집어 갔다. 그것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 갔다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예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단순히 순서를 빼뜨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경건치 않게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예배는 목적이 사라지게 될 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자기의 선으로 대체하는 순간 예배는 멸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면 형식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드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데도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태도죠.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연결과 연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목적은 연결과 연합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연결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이죠. 누구와의 연합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예배는 말이죠, 형식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핵심이 뭐라고요? 연결과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것은 감정의 노름이 아닙니다. 예배는 연결과 연합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옥죄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분과 연합하는데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순서와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꽃꽂이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주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주님과의 연결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 노름의 장소가 아닙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 회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가장 예배의 본질은 주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드라이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다 해도, 경건하게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수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실망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의 첫 번째는 회개예요. 비움과 회개입니다. 내 탐욕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이기화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연결의 시초예요. 아니,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종부르듯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노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주님과 연합에 있고요. 주님과 연결해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이기심과 탐욕을 내어버리고 우리에게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연결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회복을 무너진 성정태를 수축하는 데만 목숨을 걸었어요. 또 예배의 순서를 정확하게 드리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죠?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과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헌물이 내게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개의 심령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요, 그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늘 우리가 다시 오리엔테이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아직도 사악한 인간이구나. 나는 아직도 고칠 것이 많구나. 나는 아직도 내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진실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엘리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형식만 잘 취하면 예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은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면 회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사무엘상 5장, 4장, 5장에 가보게 되면 그들이 전쟁할 때 법궤를 먼저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7장에 가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형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를 많이 드려도 주님이 이사야서 1장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예배가 이게 아닌데. 예배를 어떤 분은 감정의 놀이터로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힘이 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의 감정 상태,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런 연합과 연결이 없는 예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절차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무엘상에 4장,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루어져 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예배의 목적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조금 그것을 좀 강도 높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관화된 우리의 감성, 그것들을 객관화로 바꾸셔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태도와 습성들을 고쳐내셔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예배가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와의 감정 놀이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 우리 외면의 틀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잘못된 것, 남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감정의 주관화 이런 것들을 버리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안 바뀌는데. 그죠? 안 바뀌는데.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예배의 목적에 걸맞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의 목적은 연결과 연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악한 태도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 오늘도 예배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